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지도자는 울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리 타양에서 여러분을 상봉하게 되니 감개무량입니다. 이 연설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만리 타양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독일에 가서 파독 광부들이라 그러죠. 독일을 방문해서 일하고 있는 광부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 한마디에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광원 여러분, 가족이나 고향 생각에 괴로움이 많은 줄 알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니 만리 타양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보고 아주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연설을 계속 할 수가 없었답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루르 탄광에 일하던 광부들을 향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 광부들이 지하 1000m 이하로 내려가서 이제 탄광 또는 이 여러 가지를 캐 올리게 되는데 지열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네. 하루에도 10시간 이상씩 일하는 그런 광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박정희 대통령, 장기 집권의 유혹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만 독재자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연설이 있습니다. 한 맺은 한이죠. 한은 민중의 좌절된 희망이며 전진하는 민중의 몸부림입니다. 박정희 독재의 숱한 고난을 겪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그가 눈물로 행한 광주 항쟁 추도사였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미국 망명길에 올랐는데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3년 미국 버지니아 한 고등학교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9월에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다시 이제 광주의 망월동 묘역을 찾습니다. 그때도 추도사를 하면서 통곡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희생된 광주 시민을 생각하니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의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눈물이 있으십니까?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은 울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는 민족의 예언자로서 지도자로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울 것이다. 통곡할 것이다. 선지자와 하나님이 통곡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만, 교만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상숭배. 그로 인하여 선지자와 하나님이 통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고 계신 거죠. 15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자, 여기 명령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은 한 가지입니다. 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봐.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봐. 뭐를 들으라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게 진짜 동사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귀 기울이고 잘 들어봐라. 뭘 들으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백성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울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백성들의 교만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30대, 40대 어떤 젊은 목회자들이 막 반짝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보면 그분들이 사라졌어요. 설교도 안 하고 매스컴에도 나오지도 않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봤더니 이 교만해가지고 더 성장은 안 하고 교만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패망의 선봉의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일하면서 착각이죠, 착각. 대개 이제 그 신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들이라든지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설교를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교만이죠, 교만. 나이 많으신 담임 목사님보다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은근하지만 엄청난 교만입니다. 어느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가셨는데 그 주에도 제가 설교를 주일 강단을 지켰습니다. 그날은 저의 교만이 철저히 깨진 날이었습니다. 5,000명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니 그래도 내가 부목사님들 여러 명 중에서도 뽑혀서 설교하는구나 라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제가 설교를 끝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설교하니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구절이 총 132구절 정도 됩니다. 교만에는 분류해보니까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적 교만, 영적인 교만, 권력적인 교만, 도덕적 교만, 집단적인 교만. 이 5가지 정도의 교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야. 패망의 선봉이야. 하나님 백성들이 교만하여 망하게 되니 선지자와 하나님이 울고 계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선지자가 울고 계신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간음하듯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네, 이들은 산 위에서 음란과 행음, 음행과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를 아주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하나님도 섬겼어요.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믿었습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걱정되는 거, 그게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없어지면 서운한 것, 없어지면 억울한 거 있죠? 그 우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그렇습니까? 돈. 없으면 서운하고 없어지면 억울하고 뺏기면 억울하고, 그거 우상이에요, 우상. 기다리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선지자가 울고 있는 이유는 백성들의 교만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울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구스인, 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그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의 피부가 희게 될 수 있겠느냐?
표범의 반점이 없어질 수 있겠느냐? 악에 익숙한 백성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우리 본문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긍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그 말이 아니라 흑인의 피부가 변할 수 없고 표범의 반점이 변할 수 없듯이 너희들은 악에 익숙해서 선을 행할 수 없어,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교만과 우상숭배, 변할 수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선지자가 울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죠. 고 이중표 목사님, 별세 신앙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기장 측 목사님이셨지만 참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는 울어야 된다. 지도자는 울어야 된다. 우리 주님처럼 지도자는 세 가지 울음이 필요하답니다. 세 가지 울음. 첫 번째는 골방의 눈물이 필요하답니다. 골방의 눈물. 이 골방의 눈물이 뭡니까?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눈물입니다. 이 골방의 눈물이라고 이중표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지도자의 눈물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자가 또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울지 못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설교를 잘합니까? 또 자녀들에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자녀들에게 교훈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교우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거나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울어야 될 줄 알고 하나님과 독대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고 설교할 때 그게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심장은 굳어져 버린 비참한 싹군이 된다. 설교는 잘하는 것 같아.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싹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울 줄 알아야 됩니다.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청중을 울리기 전에 내가 먼저 울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눈물이 필요하냐면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죠.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도 있었겠지만 더 넘어서는 눈물이셨습니다.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 불쌍한 모습, 그것을 이 예수님은 눈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파리해지고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눈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 부목을 하다가 담임 목사 가신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한 영혼의 중요한 점을 몰랐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도가 안 나와도 별로 관심도 없었고 잘 연락도 안 했는데 담임 목사 가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대요. 회개했답니다. 회개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명환 씨라는 이 개그맨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책을 읽다가 발견했어요. 고명환 씨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많이 읽고 이 사색을 많이 하고 몇천 권의 책을 읽은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가 이제 책을 읽고 돈을 벌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서 돈을 많이 벌어요. 자기가 돈 버는 목적이 남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걸 발견했대요.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돈을 벌고 쓰다 보니까 행복해지더래요. 행복해져.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는 돈을 준다든지 헌금한다든지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아요. 개그맨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깨달은 거는 남을 위하여 돈을 벌 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울 줄 알고 사람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그런 부모님들과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됩니까? 민족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민족을 향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족의 미래,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이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정치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식사도 안 한대요. 해외여행도 같이 안 가려고 그런대요. 여야가. 얼마나 싸우면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러죠. 여당이 잘못했다, 야당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는지 말은 잘하는데 우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민족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울음이 아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같은 그런 눈물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 줄 아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울 줄 아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전도왕이었던 이병욱 장로님 눈물 치료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가 수련을 할 때, 요가를 할 때도 이 울기 프로그램이 있대요. 처음 알았어요. 울기 프로그램.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아주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요가를 하면서 울기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펑펑 우는 거래요. 펑펑 우는 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웃고 시작을 한대요. 그러다가 어느새 한두 명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내 큰 소리로 펑펑 울게 된대요. 이 펑펑 울고 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세탁기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개운하다. 우리 이렇게 진정으로 울고 나면은 정말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요가하는 사람들도 운대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누가 울어야 하겠습니까? 이병욱 장로님 그런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더 많이 울어야 된다. 아버지들이 더 많이 울어야 된대. 아버지들이. 또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많이 울어야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또 많이 울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병욱 박사의 이야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부모와 지도자들은 울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교만, 백성들의 우상숭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때문에 우시고 가족과 자녀들 때문에 우시고 민족을 위하여 울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교만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통곡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울 줄 아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